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자, 우리 구속실에서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우리가 모든 힘이 빠지고 우리가 불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여보, 만약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가장 먼저 건져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이 보여요. 그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 그야 어머니를 먼저 구해드려야지. 자기를 좀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이 상하지만 분을 억제하고 다시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그 다음은 누굴 구해줄 거야? 그랬더니 또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야 우리 아들을 구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속으로 막 분하기를 시작했어요.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나를 구해주지. 열불 나는 것을 참고 속상하는데 그걸 꾹꾹꾹꾹 참다 보니까 속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도저히 잠도 못 자고 이래서 안 되겠다. 병원을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에게 이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또 의사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 부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인께서 수영을 배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른 이들이 자기 편을 내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환기시켜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18편의 본문 성경을 보면 그런 인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118편의 표제를 보면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118편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글이다, 다윗의 시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많은 역경, 풍파를 겪으면서 다윗의 일생을 보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118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훼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이끈 동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야훼는 내 편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야훼가 내 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무에게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설사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15, 16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더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도 바로 그거에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런 모든 것들은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여기서 낫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낫다는 단어가요. 좋다는 얘기.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장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러면 첫째 날 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바로 여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낫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최선이고 베스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고 베스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6절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은 시편 146편의 3절 이하의 고백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자산은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재산도 왕권도 주변 사람도 그의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자기의 자산이었고 자기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의 역경 가운데 절실한 체험의 결과에서 나온 다윗의 그 믿음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모세를 봐도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형입니다. 조용한 성품으로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용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 이집트의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런 아주 용기라고 그러면 용기고 무식하다 보면 무식하고 어쨌든 다혈질이면 다혈질이지만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냈어요. 또한 이 모세는 과감하게 이집트의 왕실을 떠나서
40년 동안의 베두인 민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실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이 왕족을 떠나서 광야에서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자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그 40년 동안 들판에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용감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보낸 후에 어떻게 했어요? 80살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 대결을 합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키는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300만 명을 이끌고 대민족의 이동을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의 이집트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는 거죠. 모두가 흥분하고 감격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바로의 왕의 마음이 변심이 되죠. 그래서 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있고 옆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말 그대로 징태 양난의 사면초가에 있었을 그때 정말 뒤에서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중항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바로 14장 13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보자고 호소하는 이 용기,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가 야단스럽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앞으로 뛰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용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담대하게 나가고 물맷돌로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는 용기와 함께 자신의 그 모든 생사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서 맡기면서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운명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완벽한 작품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편이 되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본문에 118편 읽어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물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인생을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편을 들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이 조지 뮬러 아시죠? 우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시는 역사로 2000명의 고아를 위해서 또 5개의 고아를 설립했고 일생 동안 그 기도함으로써 9,975개의 고아원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자서전을 보면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명한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편 들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1944년 2차 세계대전 당시 6월 6일 날 노르만디에 있었던 상륙작전, 사상 최대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을 대파함으로써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왔던 그 작전이 우리 인천 6.25 때 상륙작전과 더불어서 역사에 남는 이 사건이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이 노르만디가 어디 프랑스 북서부의 노르만디 해안이 얼마나 험악한 절벽이고 또 상륙작전 전날에 폭우와 암괴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더니 연합국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기도드리자 이런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또 영국의 처칠 수상 당시의 사령관이 아이젠하워 나중엔 대통령이 됐지. 그 세 분들이 각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하고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만들고 결국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어려운 상황일수록 바쁠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과 하루에 5분도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5분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해.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위급 상황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그때 허둥지둥만 되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께 함께 하시며 편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편을 들어주세요? 성결한 사람의 편이에요. 성결한 사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또한 악한 그 죄악의 습관에 물들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는 순간에는 도저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회개, 성결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래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손은 거짓을 말하여 너희 손은 악독을 바람이니라.
우리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우리가 펼쳐보면 사무엘 사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행하느냐, 당시에 블레셋의 침략에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시 상태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금식을 촉구하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그러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편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성결하기를 촉구하고 금식을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요때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말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셨어요. 오히려 그 기도하는 기간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방 유다가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해방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성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극적인 성결의 방법이라는, 우리가 적극적인 이 성결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온전히 모셔들여서 어떤 가라지 세상의 유혹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올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소원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는, 깨끗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성악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아무리 있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시 달리 얘기하면 거룩 충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용서과 오랜 참과, 모든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육체의 소욕을 끊고 성령의 그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거룩한 성결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막연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속담일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큰 잘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어두운 거 싫어하고 밤에 무서워하는데 엄마가 부엌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벌써 어떻게였어. 근데 그 수레바퀴하고 빗자루를 가져와야 되는데 엄마가 바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아들아, 너 저기 빗들에 나가서 그 수레바퀴하고 빗자루를 좀 가져와. 그런데 애가 겁을 먹으니까 밤에 못 나. 엄마 나 싫어, 무서워. 자꾸 그러는데 엄마가 나가면 좋겠는데 바빠 하던 일이 있어. 너 빨리 나가서 오라니까. 아유 나 무서워. 야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꼬마가 밖에 나가면 정말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계시구만. 그랬더니 이놈이 용기를 내서 뒷뜰 문을 살짝 열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거기 가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바로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만 기대하는 신앙. 그런 식으로 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 네 친구들이 불꽃을 들고 와서 치유하는 사건의 장면이 나오죠.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거동을 못하니까 내 친구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응실에 있는지 조금도 비쳐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 정도 되면 나 같아도 아예 틀렸다 그러고 돌아가야 될 텐데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떻게 뒤로 들어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네기팅의 불꽃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 힘든 과정 거기서 포기하고 갔어봐요. 죄사함도 못 받고 병도 치료함 못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힘준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풍파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편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인맥이 없어도 어떤 빽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고백하세요. 야훼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나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히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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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